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 미디어 선교회와 바이블 아카데미를 소개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미디어 선교회는 1982년에 한경직 목사님, 한기원 목사님, 또 최창근 장로님, 김병삼 장로님 등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한국 미디어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전이죠. 그런데 벌써 이 어른들께서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한국 미디어 선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것은 그때 고속버스 터미널에 TV 모니터를 33대를 설치해서 거기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설교 영상, 성경 공부 이런 걸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470대 안에 TV 모니터를 달아서 승객들이 목적지에 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요즘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런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한 목사님에 이어서 리민식 목사님, 또 곽선희 목사님 등등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면서 오늘까지 한국 미디어 선교회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부족한 제가 이사장을 맡아서 여러 귀하신 목사님, 교수님들과 함께 이 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미디어 선교회는 1989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헌신하셔서 수백 개의 성경 공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90년에는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까지 그 자료를 제공했던 적이 있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 교회에서 혹은 또 개인이 한 30분짜리 영상 수백 개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공부할 수 있게 만든 아주 대단한 역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굉장한 성경 공부 필름이었죠. 그런데 이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영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손을 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미디어 선교회는 지나간 한 3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각 신학대학교의 저명한 교수님들을 많이 모셔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혀 새로운 한 세트 우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초교파로 또 각 책에 대해서 주석을 쓰신 권위 있는 분들로 선별해서 그분들이 헌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 영상은 선교지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군 선교하는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쓰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시대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있으면 성경 66권의 개관을 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국 미디어 선교회가 운영하는 이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고 또 평소에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책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책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씀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나누는 설교,
그게 선포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외쳐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성경은 한 권에 얼마 이렇게 값을 정해서 매매되는 상품,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린 단순히 그것을 종이에 인쇄된, 그래서 제본된 책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적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영감으로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표 하나까지 단어 하나, 한 구절, 한 문장, 그리고 한 장과 이 성경 전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곧 말씀이시죠. 여러분,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에는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이 곧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는 기본으로 하지만 선포되는 설교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져 있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바이블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면서 유능한 여러 교수님들의 성경 개관과 그 주제와 내용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이해에 큰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나 여러 인터넷 상에 보면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AI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걸러지지 않는 게 많아요. 온갖 이단들도 다 침투해 있고 또 AI에서 정보를 우리가 받지만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여과되지 않은 채로 다 들어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이블 아카데미는 다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교단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구약학, 신약학 교수님들, 또 그 책에 대해서 저수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이 오셔서 그 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그리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 배우는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세상이 종말에 이를 때까지 그 전체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많은 일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절절하고 간절하셨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 두 가지의 약속 아닙니까? 구약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약속, 이렇게 두 개의 약속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 밤에도 낮에도 그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 이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한 귀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들여다보는 통독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권별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떠오르는 어떤 영감을 적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인간의 지식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성경을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믿어지지 않아 그럽니다.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지식적인 축적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절하게 성령님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이 말씀을 저로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함께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한 절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출전할까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멀리 부산에서 목회하게 하신 겁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저는 요 수도권 서울 안에서 목회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부산에 섬, 영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시작하게 하실 줄은 꿈도 꾸지 못한 거죠. 기도는 수년했지만 순종하는 결단에 이르기까지는 몇 달간의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부산에 내려가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산이라고 하는 생소한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색한 거, 또 이제 젊은 겨우 32살밖에 안 된 뭘 모르는 어리석은 목회자가 그저 늘 부딪히는 건 벽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교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습니까? 이런 원망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해결을 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출애굽기 3장 5절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호렙산 기슭으로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거기 무슨 대단한 땅도 아닌데 왜 거기가 거룩한 땅, 성지가 되는 것일까요? 모세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잖아요.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제게 탁 주시는 순간 제 눈이 확 열렸습니다. 아, 여기 부산 영도라는 곳에 나 혼자 버려지듯 보내진 게 아니구나.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영도가 성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제게 오래오래 기억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은혜의 말씀으로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신 이후에는 제가 왜 저를 여기 부산 영도까지 보내셨나요?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나아같이 계신데 여기 영도가 성지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깨우침이 무엇을 통해 왔나요? 말씀을 통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고 할 때, 아, 이 말씀 어느 한 절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다. 내가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을 좀 깊이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열망으로 여러분을 위해 필요한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것은 삶의 예배가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보면 유달리 아멘, 아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요. 입으로 하는 아멘이죠. 입으로 하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아멘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진실로 동의해서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아멘이 뭔지 아세요? 그건 삶으로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큰아들, 예, 이렇게 했어요. 입으로 아멘이죠. 그런데 마음으로도 아멘하지 않고 삶으로도 아멘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게 마음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포도원에 가지도 않았어요. 삶에서 정면으로 아버지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에 대해서 입으로 아멘하고, 말씀을 내가 집에서 묵상하면서 아멘 했으면 그게 마음으로도 아멘이 돼야 되고, 마지막은 삶으로 아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삶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미디어 선교회가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지평을 넓혀나가려고 하는데 그 메인이 이 바이블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많은 교수님들의 명강의입니다.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교재도 같이 우리가 나눠드리게 될 텐데, 교재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66권을 체계 있게, 그리고 전체가 다 눈으로 꿰일 수 있도록 보이도록 그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든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제법 많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의 지도하에 함께 모여서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같이 공부할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영상을 하루에 2개, 3개 이렇게 같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같이 하고, 그 함께 시작한 분들이 수료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체계 있게 잘 할 수 있어요. 혹은 그럴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도 꼭 시간을 정해놓고 끝까지 말씀을 공부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미디어 선교회는 이 영상들을 여러 가지 AI를 비롯한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선교지에 제공하면 선교사님들께서 현지인들을 말씀 교육하기 아주 유익할 것이고, 또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보게 된 오늘 병영에 있는 우리 병사들에게 제공하면 병사들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군 선교에도 유익한 자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미디어 선교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는 걸 다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경 공부하는 모임과 단체가 많은데 정부에 정식으로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제공되는 많은 콘텐츠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 또 여러분들의 이번에 말씀 공부가 큰 유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한 절씩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도 아울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평강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 미디어 선교회를 오래전에 세워주시고 바이블 아카데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번에 또 새로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교수님들께서 애써서 강의를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성경 66권이 가슴속에 담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